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6째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저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6째 날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허튼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는 군병들에 의해서 다리를 꺾이고 죽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주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서둘러서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종교적인 출교 조치가 내려졌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또 그곳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모든 새들이 다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벌리지 않습니다. 생색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숨죽이며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그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시신을 모셔다가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안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되 당돌하게 요구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요셉,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밭 가는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듯이 뒤를 돌아다볼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어떠한 손해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역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공회원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거듭남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 후로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리트라는 326g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 32kg,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리트라는 왕을 위한 장례에나 쓰여지는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의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역시 주님의 제자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쌓았던 명성, 부, 위치,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까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두신 곳을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까지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감이나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 주님께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가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 순종하고 주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디든지 끝까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긍휼이 하루속히 나타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의료진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 건강케 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숨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자신의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다 감수하고 주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만한 것을 회개하며 이기심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하심의 은혜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건강시켜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아버지님 당한 사람들 환자들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일 부활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에 이제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하신 가운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